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큰 성경은 1024쪽에 있습니다. 우리 소와 중 사이즈의 성경은 865쪽에 있고, 혹시 아직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시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네, 오늘도 매우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우리의 건강을 깨우고 삶을 깨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오늘인데요. 오늘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날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삶을 하나님이 안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모든 환난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한 사실은 슬픔도 찾아오고 때로는 고통도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근심과 염려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우리의 실존은 굉장히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나뉘어진 인간의 실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뉘어졌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신락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의 숙명을 살고 있다 말씀하기도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4분의 1 정도, 더 많게도 보시지만 많은 분들이 불안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 장애가 있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중독의 현상, 증세들이 드러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중독 그러면 마약 중독, 술 중독, 이런 좀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중독을 겪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한 60% 이상, 70% 이상이 중독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중독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오락도 중독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그 중독의 영역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이별에 대한 불안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을 질풍노도의 시기라 이야기하죠. 인생의 어떤 성장의 단계를 겪을 때마다 사람들은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의 계절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축이 참 흔들릴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폴 틸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방황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그럴 때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설교집을 내게 되는데요. 이 흔들리는 터전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시편 125편, 모든 사람들이 참 이 불안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 또 주님을 의뢰하는 자, 사실 이 의지하라는 말은 더 원문에서 보시면 신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나 시편과 이사야에 보시면 하나님의 덮으시는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은 수영을 잘 못하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영장에 가면 제가 뭐 정식으로 수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여름 휴가 때 이렇게 아이들과 수영을 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은 아니지만 저희 막내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자유롭게 막 헤엄을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수영을 하는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엄마와 아빠를 꼭 붙잡죠. 튜브를 꼭 붙잡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이가 살기 위해서 그 물속에서 엄마와 아빠 그 큰 힘을 꼭 붙잡고 있는 것처럼 꼭 붙잡는다는 말이 이 의지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덮으시는 손 아래에 보호하심,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도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했고 또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시온산과 같다. 이 표현은 마치 시온산이 잘 서 있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 이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유는 그 주변에 또 다른 산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보통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품으신 곳이다. 하나님이 두 팔로 안아주신 곳이다. 그 팔로 저와 여러분들,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흔들리는 요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꼭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풍랑과 파도를 의식하게 됐을 때는 바로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 본문들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분들은 세상과 우상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무의식 중에 또 내가 누군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욕망과 세상과 안전과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람과 우상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전락하냐면 욕망과 인정과 노예의 전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허락해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유롭게 잘 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의 삶을 허락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거룩과 성결하게 살아가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언어와 행실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악인들의 권세가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불행, 이 시대의 불행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진단하냐면 오늘의 시대는 윤리의식이 떨어진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책임의식이 떨어진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긍휼함이 옅어진 시대입니다. 라고 진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불안한 지점은 무엇이냐면 인간다움을 상실한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여러 나라에서 지금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떤 문제로 서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인간다움의 상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좀 읽게 되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챕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거짓 신들의 거짓 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 거짓 신 가운데 하나가 오랜 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랜 염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복수를 꿈꾸고 내가 욕망을 꿈꾸고 내가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꿈꿀 때 그것이 거짓 신이 되더라라고 하는 통찰이었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 거짓 신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꿈꾸셔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내가 늘 꿈꾸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개입하심과 그분과 동행할 때 가능한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새벽에 한번 소개드린 찬송이 있는데요. 함께 불렀지만 우리 258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을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렸습니다. 저자가 작시하신 분이 정신병 중에 있었던 가운데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꼈는데 우리 그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 만든 존 뉴턴이 회심하고 난 뒤에 이분을 기도하면서 이 찬송 시를 적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마찬가지죠. 그가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고 하나님과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 회심한 뒤에 이 찬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413장에 보시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을 지으신 분이 아내와 두 딸을 잃고 난 뒤에 이 찬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찬송의 고백이 그냥 쓱싹쓱싹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눈물 어린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된 사람들,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밀알이 되려면 죽게 되면 그것이 큰 열매를 맺는다고 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된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그 찬송들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편 125편은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순례자라고,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시편 29편 11절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십니다. 이 약속이 성전을 오르는 시편이 15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중 6번째 노래가 오늘 125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화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복이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저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존재들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악의 권세가 끝까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에 믿음에서 파손된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이들이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내부 순환도로가 우리 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국민대로 나오게 될 때, 이제 저쪽 월곡 쪽에서 국민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내비게이션이 다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이 내비게이션은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정릉으로 빠지는 길에서 내비게이션이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비게이션이 아직까지는 위에 있는 차와 밑에 있는 차를 나누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냥 위에서 보면 다 그 길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고가 위에 있는 사람과 고가 밑에 있는 차가 사실은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끝까지 주님의 길, 그 옳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굽은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이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간다, 자신의 길을 간다, 이런 것과 대비되는 분명한 길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길을 간다.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말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은 그냥 고민하며 방황하며 내가 애쓰면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또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와 또 고민과 고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라고 하는 이 기자의 고백, 이 순례자들의 노래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우 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하고 또 그래도 안전한 집에서 하나님 편안한 잠을 자지만 그러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생명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연약한 이들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돕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요 통로로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건지심 없이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가 단회를 마치고 또 여러 주일을 마치고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도 세워주시고 또 내년도에 귀한 개혁들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어진 오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참된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얻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화요 중보기도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 또 기도가 필요한 이들,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정릉교회가 많은 사역을 이루어 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안고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믿음의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소원을 알고 계시오니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이 예물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